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성경 강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바쁜 일정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번 귀한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귀한 성경 강연에 저희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먼저 깨달은 식구들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집회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51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번 강연의 동안에는 여기 스크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자, 우리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뭘 하자고 모였다고요? 네, 성경을 배우자는 겁니다. 목적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는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궁금해 왔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 다음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 문제가 이 성경에 있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 그 답을 다 찾고 언제 죽음을 건너가더라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성경 강연에 참석하시기까지 어떤 분들은 적지 않은 힘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 한번 배워보자, 영생 얻자, 이런 고민을 받았을 때에, 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성경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어도 내가 성경이 뭔지 몰라서 까막눈이었는데 이번이 그 기회인가 보다 하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신 분들도 혹 있으실 거예요. 또 그렇지만 한편 전혀 교우게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도 옆구리를 찔러 쌓고 옛날부터 약속을 또 손을 걸고 못 이겨서 억지로 강요로 또 참석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사정으로 참석하셨든지 지금 참석한 이 순간에 너무 잘하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성경 강연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면 진짜 내가 언제 죽음을 건너가더라도 그 무서운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복을 단번에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은지는 이제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성경을 배워서 뭘 하자는 거냐, 그런 의문이 이제 올라옵니다. 성경 안에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지혜로운 것들, 유익한 것들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성경을 3번은 읽어야 된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정치에 뜻이 좀 있어가지고 성경을 3번은 읽어봐야 될 텐데 하고 성경을 읽어보려고 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성경 강연회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야, 인생의 목적이 정치가 아니구나, 이 성경에 있구나, 영생이구나, 이걸 깨닫고 정치고 뭐고 다 내려놔버리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있죠. 바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영생을 얻자는 겁니다. 영생이 뭔데? 영생은 죽음 건너 저 세상이 있고 거기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무서운 지옥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삶을 말해요. 영생 얻는다, 그 말은 그 자격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 건너 천국은 너무 좋아요. 거기에는 아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실망도 없어요. 낙담도 없어요. 수고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욕심 안 나세요? 근데 그 길이 이 성경 안에 있고 이번 이 성경 강연회가 그걸, 그 자격을 딸 수 있는 기회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 에이 뭐 진짜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저 세상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품는데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있어요. 죽음을 건너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사체험자라고 그러는데 수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실제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쭉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지금은 유튜브가 발달해 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인사체험 찍으면요 수없이 나와요. 밤을 새도 다 못 들어요.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 이 말씀이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셔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죽으면 끝이지, 땅에 묻히면 그만이지, 뭐 다른 게 더 있으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건 짧은 생각입니다. 애벌레 있잖아요. 친구는 애벌레. 이 애벌레는 그 애벌레 쪽에 나중에 번데기가 돼가지고 나비가 된다는 사실을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있고 좁고 꿀을 찾아다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됐다가 나비가 돼가지고 창공을 나르면서 있고 좁고 곳을 찾아다니는, 꿀을 따는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잖아요. 그와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태아는 10달 동안 그 어둠 속에서 성장하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80년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80년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당연히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답을 이번에 찾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은 말씀 안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 얻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어? 성경에서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강의를 이렇게 갖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내가 뭔가 사는 목적은 있어야 되는데 이 목적이 영생이라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인생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열심히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돈이지. 돈. 지어도 돈, 나도 돈. 오토바이만 지나가도 돈. 그런다 하잖아요. 돈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권력입니다, 권력. 야, 그래도 권력이 최고지. 그래서 정치도 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자존심이지, 명예지.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거 다 가져봐야 뭐하나. 건강 잃으면 끝이지. 내가 살아보니까 건강이 최고야. 그 말씀도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을, 가족을, 이웃을, 친구를, 뭔가 자기 나름대로 사는 인생의 목표, 목적이 있어요. 물론 돈, 권력, 명예, 건강, 자녀, 가족, 이웃, 친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인생의 목적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은 될 수 없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인 것이지 목적은 아닌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나중에 죽음을 다 한 번은 건너가야 되는데 죽음을 건너갈 때에 그것들 중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놓고 가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가요. 이 세상 것은 빈손입니다. 딱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름 아닌 영생. 하나님과 함께 향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증 하나만 믿음으로 딱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하고 우리가 다 소중하지만 영생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얻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성경 강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자료를 볼까요? 같은 5,000원권인데 이걸 이렇게 접으면 완전 짜증이 올라와요. 여러분 짜증 안 나요? 이 보는 순간에 짜증이 팍 올라오죠? 아마 오늘 참석하시면서 이런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돈인데 접기에 따라서 이렇게 활짝 웃어요. 기분이 좋아요. 지금 마음이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 마음 갖기에 이번 이 성경 강연에 참석하는 발걸음이 또 지금 이 순간이 아주 즐겁고 기쁘고 좋을 수가 있고 내 마음 하나 틀어지면 계속 시계만 보고 또 내일 또 오자 가면 또 짜증나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다고 해서 안 올 수도 없잖아요. 깨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어떻게 접으라고? 이렇게 활짝 웃는 기대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갖고 참석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전도서 5장 15절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에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성경 말씀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으로 왔잖아요. 죽음을 건너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목적 목표로 정해놓고 사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고집하고 간 사람들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 전도서 2장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남는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허무합니다. 진짜 허무해요. 자,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오손도손 벌꿀 못 벌꿀 보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음을 건너갑니다.
그러면 이 몸은요, 이 땅에 묻혀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뼈만 항상 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뼈마저도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왜? 흙에서 왔으니까. 근데 우리 눈은 이것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땅에 묻히면 끝이지, 뭐 더 이상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착각이에요. 자, 이것은 사람 몸의 운명인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 몸속에 진짜 나, 우리 눈에는 볼 수 없는 영혼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죽었다 그 말은 영혼이 몸에서 쑥 빠져나와가지고 저 세상으로 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저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불완전해서 완전한 저 세상을 보지 못할 뿐이지 실제 있어요. 그리고 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면 저 세상으로 다 예의 없이 건너가요. 알고 살았던 모르고 살았던, 믿고 살았던 안 믿고 살았던, 어떤 종교를 가졌든 간에 다 내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오면 죽음을 건너가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그 일이 죽음 건너에 바로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인사체험자들이 이걸 다 경험하고 증언하고 있다니까요. 인사체험자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이어서 검은 구멍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간 뒤 다시 환한 빛의 세계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6억 명, 프랑스에서만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스트라다는 이후 4, 5세기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 스톤은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 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4, 5세기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실제로 4, 5세기를 경험했다는 일반인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만 무려 1,500만 명, 이는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렇듯 흔히 4, 5세기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험,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심장학자 마이클 세이번 박사는 영국 사우샘프턴의 한 병원에서 심장박동 정지로 의학적 사망 판정을 받고 소생한 환자 63명 중 4명과 네덜란드에 있던 300명의 환자 중 41명이 임사체험을 했다는 연구 집계를 토대로 그들이 임사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세이번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환자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심장이 마비되면 불과 몇 초 사이엔 뇌의 기능도 멈추게 되며, 뇌의 기능이 멈추면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져야 한다. 그런데 뇌가 멎은 후에도 임사체험을 한 경험자들이 있다는 것은 뇌의 기능이 멈춘 후에도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세이번 박사는 주장한 것이다. 과학자들이 다 연구하고 하는 증언이잖아요. 이 내용이요,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기 19장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가죽이 뭐예요? 몸이죠. 이 눈에 보이는 이 몸이 숨이 멎는 순간에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진짜 나는, 이 몸속에 살고 있던 진짜 나는, 이 영혼은
몸 밖으로 쑥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씀이셔요.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하느냐? 심판을 받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죽음을 건너간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심판을 받아요. 영생을 얻고 왔는지 얻지 못하고 왔는지, 천국에 살 수 있는 자격증을 땄는지 못 따고 왔는지를 따진다, 그 말이에요. 자격을 얻고 간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겠죠.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지옥불 속에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운명이 죽음 건너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옆구리 찔러가지고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여기에 있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못 왔어요? 잘 오셨죠? 거봐요. 자, 여기 봐봐요.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00억대 유산 고향의 부탁에 독일 영화배우 전 재산 물려줘. 독일 영화배우가 평생 수고해서 번 돈 안 먹고 안 쓰고 모아가지고 200억 원이나 되는 것을 죽을 때에 고향에게 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이럴 일도 있더라니까요. 무슨 일이에요? 고향 같은 일이지 무슨 일이에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미 부동산 여왕 애양겐의 유산 115억 원. 이 여자분은 115억 원이라는 돈을 자기 집 이 개한테 물려주고 갔어요. 무슨 일? 거봐.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드려야 되겠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시편 49편 20절,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에 아주 귀하고 하나님만큼이나 높은 존재로 지어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하찮은 짐승과 똑같이 자기를 여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엉뚱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짐승 같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죠. 왜 이러느냐 하면 사람이 자기를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영, 혼, 몸 세 가지 의미가 나오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보이지만 이 세 덩어리가 뭉쳐서 하나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몸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다 갖고 있어요. 눈으로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하는 작용인 이 혼은 사람과 동물에만 있어요. 식물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혼은 눈으로 못 봐요. 그런데 식물에는 없고 동물에는 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전기톱을 들고 산에 가서 소나무 밑둥에다 이렇게 들이대면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잘리죠. 그때 아프다고 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소나무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양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닮았다 해가지고 코끼리 뒷다리, 소 뒷다리에다가 전기톱을 탁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펄쩍 뛰겠죠. 아야 하면서.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 동물에게는 뭐가 아픔을 느끼는 혼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아, 그래서 혼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아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영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이게 특별해요. 사람에게만. 뒤에 공부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셔요. 영이란 말은 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우리 몸속에다가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하나님과 무슨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기 피부치를 사랑해요. 왜 그럽니까?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하나님 영으로 우리를 지어가지고 이 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특별하고 각별하게 사랑하셔요. 이번 성경 공부를 끝까지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지금 나라면 하나님이 나처럼 생겼단 말이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지 하나님이 나처럼 생겼단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은 진짜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나를 지었기 때문에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직접 찾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구약성경 이쪽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남자 여자 아닌 분들 손 들어봐요. 다 남자 여자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지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 의미.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그런 말 의미를 깨달으려면 자,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셔요.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으며 여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이란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행복하게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습 모양대로 지었다 그 말은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는 영이죠.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시잖아요. 영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신이셔요. 그 하나님이 각 사람 나를 지을 때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을 때에 그렇게 지어서 넣어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진짜 나예요. 디모데 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의하시고 아주 빛처럼 깨끗하고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죄를 털 것만큼이라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또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 말씀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왔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어요, 참말이겠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마귀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헛것을 보고 왔겠죠. 일주일 동안 굶었으니까 끝이 보일만도 하죠. 그래가지고 이분은 믿음이 찰떡 같다는 거예요. 털 것만한 의심도 없이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으니까 나는 당장 죽으면 천국 간다고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분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은 성경대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 때 하나님 믿었다 그런 것이지, 여기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못하는 분이라 했는데 눈으로 본 하나님을 믿었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고 확실히 믿고 죽음 건너가서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지옥 갑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다 버리고 새롭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이 사람이 각 사람 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형상대로 나를 창조해 가지고 흙에서 재료를 취해 가지고 만든 이 몸 속에 들어가 살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집을 한 채씩 지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또 보시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하더라.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전에? 그 말은 흙과 똑같은 원료 재료로 사람 하나님이 지었다 그 말이에요. 뭐 흙을 주물러 해서 지었다 그 말이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재료로, 독이나 원료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을 들어가 살게 하셨어요. 그 첫사람이 우리 조상 일대조 아담과 하하고 우리는 그 후손들이에요. 우리도 어머니 뱃속에서 지음을 받을 때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요거 좀 생각해 보게요. 초등학생들도 뭐 다 아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산에 가서 밤을 주우러 가서 이런 밤송이를 봤어요. 그 안에 이런 밤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산에 밤을 주우러 간 사람이 이 밤 껍질을 주우러 갔을까요? 밤 알을 주우러 갔을까요? 왜요? 밤 알이 목적이니까. 이 밤이 존재하는, 밤송이가 존재하는 목적이 밤 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밤을 주우러 간다고 보자기를 엄청나게 이 가마니를 몇 가를 가지고 산에 가서는 가득 채워가지고 왔어. 야, 많이도 주었네, 고생했네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열어보니까 뭐야 이거, 밤알은 하나도 없고 밤 껍질만 몽땅 줘가지고 왔어.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보내야 돼? 병원에 보내야지, 어디 보내? 이상하잖아요. 밤알을 주우러 간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몸과 우리 안에 영혼이 그런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혼을 중시형이고 영혼이 죽은 건너가서 영생하는 겁니다. 이줄, 여기 밤알이야, 밤알. 이줄 선생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다 그 말은 몸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와서 세상으로 갔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몸이 진짜요, 몸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예요? 영혼이 진짜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목적이다. 영혼 운명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영혼이 죽음 건너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영생 얻는 거예요. 자, 시편 130편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가 누구예요? 영혼이잖아요,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몸속에 있는 영혼이 나인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내 몸, 내 손, 내 발, 내 머리, 내 입, 코, 눈, 귀.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가 있어? 몸속에 있는 영혼이 나인 거예요. 이것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내 영혼의 운명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영광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우리 눈이 불완전해 가지고 몸밖에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못 본다고 해서 이 몸속에 있는 영혼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양심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뭔가 절대자를 의지하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종교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촛불 쏘놓고 물도 넣고 빌죠. 또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런 영을 동경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이것을 영의 욕구라고 하는데 이런 욕구가 우리 속에서 나온다 또는 존재한다. 그 말은 내 속에 이 욕구가 나오는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영혼입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나이가 96세쯤 됐는데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 아이고, 죽어야지. 더 살면 뭐 한다냐? 니들 보기도 부끄럽다. 귀신은 빨리빨리 나 같은 걸 잡아가지. 눈이 멀었는갑다. 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할머니가 삐쩍삐쩍 길을 걸어가다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풍덩 물속에 빠졌어. 깊은 물속에. 그러면 그 할머니가 아이고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죽을 자리를 보고 있는 중인데 여긴갑다. 그러면서 쑥 들어가요. 살아보려고 막 허부적거리고 난리가 아니실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 생각은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른 그런 본능이 내 속에 있는데 그게 뭐요? 영의 욕구인 거예요. 영의 욕구. 자, 여기서 이 아가씨 얼굴 예쁘시죠? 제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마릴린 먼로입니다. 나이 좀 지긋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영화 배우예요.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자, 사랑을 받는 여자 중에 한 분이죠. 이 마릴린 먼로가 그대로 늙었으면 이렇게 늙었을 거예요. 할머니 먼로.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삼는다면, 서로 사랑을 나눈다면 할머니 먼로하고 나누고 싶어요? 아니면 이 아가씨 먼로하고 나누고 싶어요? 답 나왔죠? 내가 무슨 염치로 아가씨 먼로하고 할머니 먼로하고도 감사하지. 그런 사람 빼놓고. 사람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서 유익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할머니 먼로나 이 아가씨 먼로나 똑같이 사랑해요. 차등 없이. 왜 그럴까요? 오늘 공부해가지고 답이 다 나왔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관계는 영원인 겁니다. 자부심 가지세요? 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요. 행복이 있으면 좋겠죠? 복 달라고 빌잖아요. 복복복 하잖아요. 행복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텅 비어 있어요. 뭔가 하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이 복으로 좀 채우고 싶어요. 만족하고 싶습니다. 기쁨도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있는 거 없는 거 주변 거 다 갖다가 부어보는데 이게 차야 말이지. 차야 말이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참 실감나요. 행복, 만족, 기쁨이라는 인생 항아리에 내가 명예로, 지식으로, 재산으로, 자동차로, 아파트로, 때론 취미로, 술로, 낚시로, 가정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평생을 예를 써요. 그런데 잠시뿐 좀 지나면 다 빠져버려요. 허물어. 그러니까 밑 빠진 독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 것은 아무리 부어도 밑 빠진 독이에요. 안 채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뭘로 채울 거냐? 바로 영우 욕구가 채워졌을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오는 겁니다. 자, 여기 어떤 분들 돈이면 안 된 것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돈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돈이 많으면 좋은 집 사가지고 의리번쩍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집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라든가 사랑 같은 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 살면서 그 부잣집에서 불행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또 돈이 많으면 금침대, 물침대, 기름침대, 돌침대 마음대로 갖다 놓고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불면증 와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엎치락 뒤치락. 이 침대보다는 달콤한 잠이 100번 낫습니다. 근데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으면 금은 보석 주렁주렁 꾸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아름다움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은 사서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책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그 총명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을 사서 부릴 수는 있어요. 종업원으로. 그런데 자식과 부모와 이런 관계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돈으로 안 된 것들이 있잖아요. 돈이면 약을 사서 보약을 지어서 건강을 챙겨본다고 예를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건강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의 것을 얻었을 때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면 아래 것들을 얻었을 때에 진짜 내가 행복하다 만족하다 그래요? 돈으로 안 된 것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받았을 때 복 받았다 그러는데 이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정한 복을 받고 누리려면.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가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심령은 낙, 심령은 영혼을 말해요. 영혼은 한자어가 지금 심령이에요. 심령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사전 지식을 좀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마릴린 먼로가 등장했으니까요. 마릴린 먼로 일기를 잠깐 훔쳐 봅시다. 마릴린 먼로 일기입니다. 여기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거 모두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애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일기에 쓰여 있어요. 자기는 돈으로 따지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또 젊음으로 따지면 생생하고 새파랗다. 많은 남자들로부터 구애를 받는 그런 사랑도 받아보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내 마음대로 다 해볼 수 있고 해봤는데, 그러면 행복이 오고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채워져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텅 비어있냐 이거요, 내 마음은. 그리고 왜 이렇게 허무하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냐,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이 뭔가 이 혼에 대한 욕구는 이 마릴린 먼로 말처럼 채워졌지만 진정한 나, 영혼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영의 욕구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생 내가 살면서 지었던 죄, 그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 죽음을 건너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 행복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으면 이 영의 욕구가 딱 채워져요. 부러운 게 없어. 그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성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중은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사는 삶도 함께 이룰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마릴린 먼로는 이 일기를 써놓고 1962년에 자살했어요. 미국 여배우 마릴린 먼로. 왜 자살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울증이 왔어요, 이제.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야, 사람은 한 번 죽는 거 아니야? 맞지. 언젠가 뭐 어차피 다 죽잖아. 나도 죽잖아. 좀 더 살다 죽으나? 지금 죽으나? 뭐 그게 얼마나 크게 다르겠어? 이렇게 괴롭게 우울해하면서 고통받으면서 불행을 느끼면서 사는 것보다 빨리 그냥 가자 하고 가버린 거예요. 자살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먼로가 하나는 알고 둘을 몰라서 그래요. 뭘 몰랐느냐 하면 거기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은 한 번 꼭 죽음을 건너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밥상을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를 뿐이지. 그것은 먼로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먼로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랬으면 절대 자살 안 했겠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영생이 있는 길을 찾아가지고 영생을 얻고 갔겠죠. 그런데 모르다 보니까 좀 빨리 간들었죠? 하고 가버렸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부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건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입에 떠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봐야 돼.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찾아봐야죠.
이번에 마음 단단히 먹고 마음이 결정하고 오늘 하루만 참석하려고 마음 먹었더라도 아이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네. 큰일 날 뻔했네. 그것까지 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요할 이번에 알아가야 됩니다. 힘써 알자는 그 뜻이에요. 자, 죽음. 한번 정해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언제 죽음을 건너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쑥 취해 가시면 죽음을 건너가야 돼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데려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 것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먼저지.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요 너무나 무서워요. 잔인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밥상을 받아놓고 있으면서도 불을 생각하기를 싫어해. 죽는다는 이야기하면 싫어해. 구원받자 하면 싫어해. 지옥 간다면 싫어해. 왜? 그 길 안 가고 싶거든. 그런데 안 가고 싶다고 해서 부인한다고 해서 모른 척 눈 감다고 해서 그 길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죽음은 아주 잔인해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이런 사연이 하나 있는데 MBC 방송에 쭉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소복이라는 33살 먹은 여인이 위암에 걸렸어요. 투병생활하는 중에 아이가 잉태돼가지고 소윤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사이에 암은 점점점 깊어졌겠죠. 자기도 알아요.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놓고 갈 일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마지막 이 아이 돌잔치라도 해주고 가야 되겠다. 돌 사진 하나 찍어주고 가야 되겠다. 엄마 없이 얘가 차라리 일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죽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죽음아 죽음아 좀 천천히 와라. 우리 소연이 돌잔치 좀 해주고 갈란다. 딱 3일만 기다려주라. 그러면 죽음이 들어보니까 진짜 안타깝잖아요. 그래 내가 천천히 갈게. 돌잔치 하고 가자. 그럴 법도 한데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 털끝만한 인정도 없어요. 딱 그 시간 되니까요 딱 와요. 가자 오는 거예요. 그때 소봉이가 속았구나 하고 죽음하고 한바탕 싸우려고요 팔을 걷어붙이고 주먹을 불끈 쥐고 싸움에 나섰어요. 근데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안타까운 사연을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십시다. 다음날 소봉이는 10달 내내 괴롭힌 극심한 입덧이 위암임을 알았다. 하지만 3개월짜리 시한부 삶을 1년 넘게 버티고 끝까지 소봉이를 지탱한 힘. 33살의 엄마 소봉이에겐 꼭 살아야 할 이유, 소윤이가 있었다. 일어나서 소윤이 데리고 와서 우리 돌잔치 하자. 계속 기회다 대고 얘기했어요. 소윤이 들려? 돌잔치 들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요, 소봉이가. 이렇게 줘.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도 깨운 소봉이의 의지. 당신 숨쉬고 있다. 소봉이는 살고자 했다.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을 깨우며 소윤이의 엄마로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 손의 힘을 꽉 쥐었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을 잃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정말 잡고 싶었어. 영혼이 떠나는 영혼을 잡아서 다시 밀어넣더라도 조금이라도.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눈을 다 감지도 못한 채 서봉이는 그렇게 떠났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소봉이가 지금 저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건너갔지만 저 세상에서 의영호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저 세상에서 아들 소연이 남편, 부모, 친구들 다시 다 만나가지고 영원히 웃으면서 행복하게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데가 있냐고요? 있고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이 곧 내게다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을 그걸 전제로 하시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죽음 건너 다 함께 사는 그 일이 있다니까요. 영생을 얻으면 만약에 소봉이가 영생을 얻고 지금 죽음을 건너가고 있다면 저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안타깝게 죽음을 건너가지 않아도 될 뻔했어요. 오히려 위로하면서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소연이 아버지에게 우리 소연이 꼭 구원받게 해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다시 만나자. 수고해라. 이렇게 오히려 위로하면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안타깝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자 해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라 하심이라. 죽음의 종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그게 종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음을 건너가도 다시 저기서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코스일 뿐인데 내가 이 죽음을 무서워해? 이렇게 죽음을 건너갈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유죠, 자유. 요한계시록 21장 3절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중언로 이런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만 하고 가면 이걸 누리고 사는 겁니다. 여기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 하면 이 죽음에서 자유를 얻고 죽음을 건너가는 그런 바로 서진이 엄마 이야기인데 아까 소복이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메시지를 갖고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한번 보시죠. 먼저 가라 이놈아. 아빠, 엄마 어디가? 아빠, 엄마 얼굴이 너무 깨끗해요. 함께 놀아주지 못해 미안해 아들. 서진아 엄마는 좀 많이 아파서
서진이보다 많이 일찍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서진이 아빠 먼저 하늘나라로 가지만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내게 든든했던 것처럼 우리 서진이에게도 든든한 아빠가 되어줄 거라 믿어. 사랑해, 여보.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돼요. 죽음부터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 진리가 뭡니까? 이 성경 말씀. 이번에 이 성경에서 이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 얻는 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부터 주일 오전까지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많지도 않잖아요. 평생 중에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을 못 내. 바보처럼. 그 일주일 동안에요, 시간 내서 진짜 내가 이게 사실이면 영생 얻어야 되겠다. 인생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 이번에 한번 해결해야 되겠다. 마음을 딱 결단하고 집중해가지고 말씀만 이번에 잘 들으면요, 다 영생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한다면 당연히 못 얻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기는 마음을 좀 정하고 이번에 내가 제대로 한번 드려야 되겠다. 특히 우리 안에 말씀 그동안 여러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구원 받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뭔가 조금 덜 떨어진 분들도 있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이번에 내가 확실하게 구원 받아야겠다 마음을 딱 정하고 이번 저하고 공부를 같이 나가면 다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90편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 869쪽입니다. 구약성경 869쪽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생이 총체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수는 70년, 80년이에요. 아니 100살 사는 사람도 있대요. 그 이상은 살아갈 것이 없잖아요. 요양원 신세나 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인생마저 돌아보면요, 그 자체가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남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손에 내가 인생을 뭐하러 살았었고. 그런 후회들이 점철되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나마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려요. 신속히 가버렸어요. 바로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맞다 내가 그래 이러실 것이고, 아직 젊은 분들은 내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받으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꽃이 몽을 지는가 싶더니만요, 벌써 활짝 피어가지고 지는 모습을 우리는 봐요. 하모시미룩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아주 소녀적 팔팔한 이 아가씨가 머지않아 곧 이런 할머니 모습으로 바뀌어요. 이런 젊은 청년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할아버지가
돼 있잖아요. 참 허망합니다. 이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봐보시죠. 아, 옛날이요. 이 모습이 금방 이렇게 됐죠?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면.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무엇을 얻었느냐 그 말이에요. 해놓은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영화 배우가요, 특별석에 초대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담아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1절만 잠깐 들어봅시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는 이 꽃이 지는 것처럼 이 육체는 이런 흙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아 있어요. 이게 인생의 전부라면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모든 일은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생에게 그 인생의 목적이 없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어요. 때가 아무 때나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때를 줘요. 골드타임이죠. 바로 이번 성경 강의회가 각 사람 나에게는 그 때인 겁니다.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 기한 안에 이루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언젠가 영혼이 빠져나가서 죽음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처럼 그 마음에 더러운 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태로 죽음을 건너간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 없이 깨끗하게 이 세상에서 용서받고 간 사람은 당연히 죄가 없으니까 천국에 갈 것이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음을 건너간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천국 법대로 심판을 받고,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받아야 했잖아요. 형벌 받으러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 여기서 이번 참석해가지고 영생을 얻지 못한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대로 지금 죽음을 당장 오늘 밤에라도 건너가면 죄를 가지고 죽음을 건너가기 때문에 천국 법대로 하나님은 심판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형벌 받으라고 마귀가 가는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지금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거봐, 한 사람도 가고 싶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 갔기를 바래요. 그래서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자기 기준이고 좋은 데 갈 준비를 하고 가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좋은 데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런 화환을 보내는데 삼가 고인은 명복을 빕니다. 똑같은 말을 써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든 한다든 간에 어떤 종교를 가졌든 간에 다 사람이 죽어서 좋은 데 가 있기를 바라고 좋은 데 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좋은 곳이 죽은 건 있으니까 이런 명복을 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 마음을 다 넣어 놓으셨어요. 왜? 찾으라고, 준비하라고, 예배하라고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가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그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부적허부적 지금 죽게 됐어요. 그 사람이 지금 할 일은 물속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 먼저죠. 그래야 무슨 기아집을 가든가 어디 대궐에서 살든가 하죠. 근데 우리는 내가 평생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이대로 죽음을 건너가면 심판받고 지옥과 운명에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운명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고 죽음을 건너가야 천국에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에는 각 사람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말 해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네,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구원받도록 도와줘가지고 실제 구원을 받도록 해드려요. 그러면 뭐 언제 죽음을 건너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런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너희들도 지옥에서 건져받고 천국 가게 된 것처럼 주변의 부모, 가족, 이웃, 친구들 그대로 놔두면 죽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냐. 그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저들에게 있자 하지만은 먼저 이걸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옆에 이번에 옆구리를 찌른 분들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불에서 끌어내 주려고, 구원받게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마워요, 짜증나요? 근데 왜 그렇게 짜증을 내? 너나 믿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가요. 나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제가 성경 강연의 동안에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을 1000번도 더 할 거예요. 입만 열면 구원 달고 강조를 할 텐데, 잘하는 말이에요, 짜증나는 말이에요? 그 말을 짜증내면 안 됩니다. 죽어서 좋은 데 가라,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구원 받아야 가니까. 야, 저 목사님 감사하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상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구원을 받냐요. 아무렇게나 교회 다닌다 해서 구원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라고 말씀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배웠을 때 믿음으로 구원이 받아집니다. 크게 대별해 보면 이런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확실하게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억지로 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 이제 듣다 보면 생겨납니다. 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천국 간다는데 예수님은 누군지 또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 그 이유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도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딱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내가 지옥 가는구나 하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크게 말해서 이 네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가져지는 거예요.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눈에 안 보는데 진짜 있을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알까요?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따져보려고 나서면 이번 성경 강연에서 또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오, 진짜네. 이렇게 알게 해준다니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일까? 지옥 가라고 발로 차버리는 분일까?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공부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증거가 있을까? 그렇다면 사실일 텐데 진짜 사실일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먼저 가져보는 거예요. 의심한다 말하고는 다릅니다. 의문을 갖고 답을 찾아보면은 맞네, 진짜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인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번에 공부를 끝까지 잘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가서 구원받기를 원했을 때에 구원을 얻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영생인 겁니다. 성경이 무엇이길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뭔 말이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해 갖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받아 기록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그 밑에 기자 이름이 딱 아무개하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읽을 때에 야,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와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은 이 성경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람이 받아 기록해서 우리 앞에 주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성경 안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사람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사리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선지자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바로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한 군데 소개하면 에레미야 30장 1절 여호와께로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에레미야에게 감동으로 신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신이 내려가지고 지금부터 내게 불러준 말을 받아 기록하라 예 하고 그대로 받아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게 바로 에레미야라는 성경이에요. 1 테살로니가 4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자기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나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각 사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앞에 이제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말씀이란 말이요? 예, 나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는 불교인이야. 그러니까 성경 배울 필요 없어. 나는 제사도 지내고 나는 유교야. 성경 필요 없어. 아, 나는 교회 다닐 생각 전혀 없어. 교회 다닌 것들 보니까 양심불량하고 사기나 치고 아이 싫어. 나한테는 성경 배우자 하지 마.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 마음, 그 감정은 알겠는데 문제는 이 성경이 뭐냐 그거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불교를 다니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기독교인들하고 사이가 좋든 어쨌든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이 그거랑 별개로 성경은 꼭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영생 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받고 나면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이제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하는 말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같이 삐져가지고 같이 싸우면 안 되겠죠. 자, 성경에 대한 것은 내일 또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하고도 합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해요. 그것도 하나님은 진짜 계실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은 신이시죠. 사람 눈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람을 찾아오셔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뭘 통해서 나타내신다고요?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 체험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 나타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말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이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성경 안에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뭘 보고 확인해요? 증거 보고 확인하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찾아서 확인해 보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처음 가는 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사전 지식을 알고 진짜 그러면 이 하나님은 계시는 것일까? 그 의문을 먼저 일본어로 풀어야 돼요.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시점이 있겠죠. 그때 하나님이시란 분이 계셔가지고
이 우주를 말이에요. 우주. 별, 달, 해. 저 어마어마한 우주와 그 가운데 지구를 엄대서 지어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이게 사실일까요? 믿어지세요? 생각 안 해보면은 쉽게 믿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 의미를 잠깐 설명을 하면 태초,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를 만드는 어떤 시점이 딱 있잖아요. 이게 나오려면 그 이전 세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전 세계. 전에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신령한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쉽게 저세상 그렇게 말을 해요. 저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거기서 나왔죠. 근데 그 저세상에 하나님 한 분만 딱 계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하나님 한 분 딱 계셨어. 그러니까 하나라 해야 돼요? 둘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그런 거예요. 하나. 말이 어려워. 뭐가 어려워 그게. 하나. 혼자 계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부를 때 하나하고 맞먹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존칭 써야 되겠어요? 창조주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오직 한 분만 딱 계셨어요. 나머지는 다 가짜들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고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하는 것이 없어. 전지전능하시죠. 모르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해와 달과 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안에 만물을 지으셨던 거예요. 그 내력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방금 찾았던 창세기 1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이네. 그럴 수밖에 없네. 하나님이 계시야 맞네. 계시구나. 금방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자, 이 종이로 접은 용이 저절로 접해가지고 여기에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저절로 접해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신 분 병원에 보내드릴 테니까. 그럴 수가 없죠.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누군가 접어가지고 여기다 올려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접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종이용이 하나 접어지려면 이렇게 설계 도면이 빼곡하게 쳐져야 된답니다. 어떤 지혜가 없이는 접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설계 도면 대로 또 접어야 돼요. 몇 번을 접었는가 보니까 275번을 접었더라고. 그 잡지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그려가지고 275번을 이렇게 접고 저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저렇게 접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 용이라니까요. 이런 종이용 하찮은 것 하나도 설계 도면이 필요하고 또 접는 수고가 꼭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공작, 생명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색깔이 있잖아요. 운동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지.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그게 저절로 가능하겠냐고. 종이용도 저절로 있을 수가 없는데. 끝났죠? 이 공작을 만든 분이 계셔야 돼, 안 계셔야 돼? 당연히 계시죠. 집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집 지어지는 것을 못 봤어도 집이 있다 그 말은 지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부인을 해요?
에이, 저절로 생겼구만. 그런 분 있으면 오시라니까. 그런데 우주와 하늘과 구름과 바위와 나무와 호수와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겼다? 이런 집도 지은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데, 가봐요. 지은 분이 계셔요.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뭘 보니까 계셔요? 만물을 지은 걸 보니까 저절로 생길 수가 없으니까 지은 분이 계셔야 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구나. 금방 우리가 눈치챌 수 있잖아요. 벌집은 벌이 짓습니다. 그렇죠? 건물은 사람이 짓잖아요. 사람이 안 지었으면 어떻게 이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그 가운데 이 지구는 누군가가 지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누가 지었다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사람 같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기 영상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태양계는 태양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천체들의 모임입니다. 암석으로 만들어진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내행성계. 거대한 행성인 목성부터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외행성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에 있는 약 1000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용돌이 모양의 우리 은하 중심에서 벗어난 가장자리, 오리온자리 팔에 우리 태양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 은하계의 우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하계는 한 개의 소우주에 불과합니다. 공간 어느 곳에나 다른 소우주들이 있습니다.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계에만 최소한 1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에는 이와 같은 소우주가 1억 개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은 실제로 있을 공간의 10억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별의 수를 헤아리면 1천억 곱하기 1억 곱하기 10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에는 10의 28승계의 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런 숫자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해변에는 모래알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요. 제임스 진스 겸은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숫자는 아마도 세상에 있는 모든 해변의 모래알 수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에레미야 33장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이다. 이만큼 저 우주 공간에 별이 많이 있어요. 이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 우주의 이 별들,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공부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오늘 다 안 믿어졌다고 실망하지 말고요. 내일 모레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믿음이 옵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는 이 달을 달고 이 태양을 1년 365일 만에 정확하게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걸 공전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제자리에서 팽이처럼 자전하면서 돌아요. 그 속도가 얼마나 되냐면 공전은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 속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요. 자전은 1660km 속도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달을 달고 돌면서 날아가면서 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막 우리가 그 안에 사는 우리들은 막 정신이 사나워지고 흔들흔들하고 비틀비틀하고 막 어지럽고 해야 되잖아요. 전혀 느끼지도 못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건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인데,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지구를 완전하게 지으셨다. 지구를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 지구는 내역, 계획, 멘틀, 지각, 사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은 단단한 고체고 외역은 액체랍니다. 이 내역이 액체인 외역 안에서 지구 자전의 반대 방향으로 비슷한 속도로 회전을 해요. 거꾸로. 그러니까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그렇게 놨다. 어지럽지 않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수를 그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태양과 지구의 거리,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 무게, 부피, 질량 같은 것들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정확하게 조정을 해놨는데 그게 저절로 됐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으신 하나님 그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자료를 보면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랍니다. 멀죠? 그런데 태양의 지구까지 거리를 100으로 봤을 때 이 지구가 이 7% 폭 안에서만 공전을 해야지 안쪽으로 들어온다가 벗어나면은 절대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죠. 그게 어떻게 저절로냐 그 말이에요. 이 과학자들이 한 말인데요. 생명이 탄생하려면 꼭 태양 크기의 항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독이 그 궤도가 그림처럼 7% 폭 속에 들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궤도이다. 절대 우연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말입니다. 만약 이 지구가 저절로라면은 비틀비틀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죽겠죠. 또 밖으로 벗어나면 다 동태가 돼가지고 얼어버리겠죠. 지구상에 물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명체가 삽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조정을 해놓고 지금도 그대로 운행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이 말은 하늘은 우주를 말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은 지구 말해 지구 땅덩어리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뭐하게 그렇게 하셨다고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누구 살게 하려고? 나 지어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시려고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런 신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고는. 다층 보호막이 지켜주는 생명업을, 지구는 어떻게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이 생명과학소년이라는 잡지에 나온 기사인데요. 자, 사람이 지구를 벗어나가지고 우주 공간에 가서 살아서 돌아오려면 이런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그건 다 알죠, 상식적으로. 4층짜리 우주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통으로 4층짜리 우주복을 입혀놓은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주복을 입혀놨다는 것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통째로.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공중에 둥둥 우주공을 떠있는 이 지구 안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주복을 입혀놨기 때문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 4층짜리 우주복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대기 구성 성분을 보면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53%, 이산화탄소 0.03%, 수소 0.001% 이런 구성 성분을 갖고 있답니다. 이래야지만 이 지구상에 생명체고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이건 우연히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어떤 보도를 보면 이 지구가요, 태양을 끼고 돌아가는데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수금, 지야, 목토, 천해, 명, 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구를 두고 바로 앞쪽에 금성이 있어요. 지구 바로 뒤에 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성의 대기 환경과 화성의 대기 환경을 보면 중간에 지구 대기 환경은 이쯤 되겠다 하고 감을 잡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 봐볼까요? 금성은 이산화탄소가 98%랍니다. 화성은 95%요. 그러니까 지구도 하나님이 특별히 이 대기 성분을 조성해 주지 않았다면 98%의 이산화탄소를 갖고 있어야 돼. 사람이 살 수 없죠. 그런데 실제는 0.03%잖아요. 실제는. 질소도 금성은 1.9%, 화성은 2.7%. 그러면 지구는 1.9% 정도 돼야 되는데 실제는 질소가 지구의 78%를 점하고 있습니다. 산소, 금성, 극미량, 화성 0.13%. 그러면 지구도 조금 일설동말동해야 돼요, 산소가. 그런데 실제는 21%를 차지해요. 비교가 안 되죠? 지표면의 온도도 금성이 477도, 화성이 마이너스 3도. 그러면 지구가 290도 정도 돼야 되는데 실제는 13도, 평균 기온이 적당한 사람이 살 만한 그런 기온이잖아요. 대기 압력, 금성이 90, 화성이 0.064. 그러면 지구는 60이 돼야 할 텐데 실제는 1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되냐고. 우연히 됐다면 이렇게 돼야 할 텐데.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지구를 만들어 놨다는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런 걸 통해서 야, 하나님은 계실 수밖에 없고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고 성경 하나님은 창조주구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감을 잡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숨어 있고 하나님의 솜씨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절로 생겼다고 할 수 있냐, 어떻게 사랑 같은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 만물을 보고도 못 깨닫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종류대로 지었단 말씀이 10번이나 나와요. 몇 번? 그만큼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었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먼저 식물을 지었다는 말씀을 잠깐 보면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땅의 채소, 과목들 다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사람 먹고 살으라고
종류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꽃, 어떻게 이게 이런 아름다운 꽃이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꽃나무에 하나만 있다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생겨났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나무에서는 똑같은 꽃이 맺혀. 종류대로 유전돼 가지고 종류대로 나온다는 말씀이 맞잖아요. 온숭이, 드라큘라 온숭이 얼굴꽃. 이빨은 드라큘라 같고 얼굴은 온숭이 같으니까 드라큘라 온숭이. 꽃은 꽃이니까 꽃. 하나만 있다 하면은 글쎄 하는데 똑같다니까 종류대로 아니에요. 성경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난초들, 춤추는 봉숭아, 뭐 비행오리꽃, 이 꽃입니다, 꽃. 이건 앵무새 난초, 신기하죠? 또 우리가 늘 먹고 사는 이런 채소들. 배추 심었는데 무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무는 무에서 나와. 배추는 배추에서만 나와. 종류대로 지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먹고 살으라고. 과일들, 과일들. 그렇지 않아도 배고픈데. 과일들. 종류대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런 과일들. 하나님의 솜씨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의 종류로 씨가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본생 움직이는 모든 생물의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도 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짐승들, 집안의 가축들 다 종류대로 지었어요.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봐봐요. 얼룩말에서는 얼룩말이 나오죠. 검정말은 검정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종류대로 지었기 때문에. 코끼리에서 코끼리가 나오지 코끼리에서 범이 나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곰에서는 곰이 나오지 사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온숭이에서는 온숭이가 나오지 사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건 다 알잖아요. 전에 상담하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내가 이 말씀 드렸더니만은 아니 나는 팥을 심었는데 아니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더라니까. 그러는 거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아 자기가 콩 심은다고 하면서 팥을 들고 가서 잘못 심었겠지. 그 생각 안 하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참 엉뚱하네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 지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그걸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사람을 지어가지고 앞에 지었던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부리고 다스리며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동물과 사람을 위해서 먼저 지어주셨고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은 사람을 위해서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부리고 쓰고 그러면 이 동물과 식물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도 하나님 입장에 지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존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짝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사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기를 얻어야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 얻으라 말씀하시죠. 이 창세기 1장을요 간편하게 좀 그림으로 편집을 좀 해봤는데, 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하는 교훈을 좀 받습니다. 아기 장아찌 줘요. 아빠 장아찌 줘요. 아빠 장아찌 줘요. 할머니 장아찌, 할머니 장아찌 줘요. 뒤에 나온 두 아이는 제 손자 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보셨죠? 저는 이 아이들만 나오면요 가슴이 뛰어요. 얼마나 좋은지. 왜 그럴까요? 바로 저와 이 아이들 사이에 이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나를 닮아서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각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제 마음과 비교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가서 같이 살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번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의 다름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성경을 끝까지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 또 한 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 발걸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